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 말씀은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재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서, 이게 이제 은혜롭다 그냥 그런 은혜롭다가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들림받는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 밤에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말씀을 다시 정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다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온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 이제 그 집에 잔치하는 집인 걸 다 아는 거예요. 초청 받은 자들이 와서 함께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니 해가 진 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하고, 우리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하루를 잡는데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저녁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진 후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문 밖에, 문 있는 쪽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하여 신랑과 그 친구들이 당도할 시간을 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도착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충분한 기름과 등을, 우리도 이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도 있었고 등이 여러 등이었어요. 제가 아는 등만 해도요, 유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들고 다니는 등도 있었고요, 집에서 그냥 도자기에 들어있는 등잔에다가 도자기 된 데다가 기름을 넣어서 심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심지에다 불을 켜면 아래에 있는 기름을 먹으면서 심지가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등도 있었고요. 아무튼 등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래 거기 유대인들도요, 밤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필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람파다스라 해가지고요, 심지를 넣어 기름을 담아서 쓰는 등.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 이렇게 도자기로 된 요만하던 이게 등을 보면은 이게 등이 어땠습니까? 뚜껑을 열고 불을 끄고 뚜껑을 열고 거기다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불이 심지가 약해지거나 심지 타는 냄새가 나면 아이고 기름이 얼마 없구만, 저 심지 다 태우네, 그래요. 그래서 막 그름이 나면서 이게 이제 불이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저기 밑에가 이제 기름이 남아 있으면 기름을 다시 이렇게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 항상 예비된 기름병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지금 여기 오늘 비유에서 보면 10명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처녀, 천국은 마치 1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 그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할렐루야. 성도는요, 언제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기다려야지. 신랑이 오늘 밤에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데 어디쯤 오는지 아직 모르는데 이제 준비하러 가야지, 그러면 이미 늦다 그 말이죠.
2절에서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아예 막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딱 정해놔 버리잖아요. 워낙에 미련한 짓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여기서 열처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랑 되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5과 5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날을 미루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잠들어 버려 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신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1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5에 미련한 사람과 5에 슬기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과 기름 그거 자체로만. 자,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보세요, 등 따로 기름 따로. 그러니까 어때요? 등에 이미 담겨 있는 기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충하여 부을 기름도 또 따로 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기름에 대하여 여러 이제 학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기름이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도의 믿음과 선한 행실, 믿음에 따른 선한 행실이 기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여러분 잠깐 찾아보실까요? 여기를 덮어버리지 마시고 마태복음 덮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요. 자, 읽어주세요. 좀 찾으셨습니까? 4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를 온전케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들고 죄에 눌리고 마귀에 종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겠냐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해방의 날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권능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 예수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께서 성부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자이신 예수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그 권능을 기름 붓듯, 그 거룩함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요, 그 성령은 누가 부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등, 또 얼마 동안은 등이 등의 용량만큼 기름이 있다가 신랑이 더디어 오니까 기름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사는 성도가 그 가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 봤을 때요, 성도의 내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 기름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때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공급돼. 여러분요, 차를 새로 사가지고 차 새로 사서 처음 기름 넣고 처음 배터리 새 거로 해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그거 뭐 그 차 폐차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기름에 막 차 안에서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쵸? 예, 반드시 그 차마다 용량이 있어요. 예,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용량이 있어서 기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면요 빨간불이 띠링띠링띠링 들어오면서 주유 공급해야 됩니다. 주유 공급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해주죠. 그 말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서버려요. 기름이 없으면 이게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정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이리 대면해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요, 금요일날은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때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별별 일을 다 만들거든요. 주일날도 그렇고요.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요. 속지 말. 목사님 사건이 그렇게 돼. 사건 그렇게 된 거 알아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한가? 오늘 참 중요해요. 성도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평생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서 악과 싸워 이겨야 되고 수없는 믿음의 결정이 일어나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진이 되어져요. 마치 자동차가 막 달리다 보면 기름을 쓰듯이 소진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미련한 5처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신랑 오실 때까지 끄떡없겠지. 내 등에다 기름 좀 넣어놨어. 괜찮아. 그러고서 그냥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 지혜로운 자는, 윌리엄스는 뭐라고 했냐니까, 지혜로운 자는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게 하심의 능력을 의존하고 공급을 받아 새 은혜가 날마다 증진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는 보니까 기름도 고급 기름이 있고 그냥 보통 기름이 있고 저급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은 고급 기름 얼마 막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최상의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 공급은 어떻게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직장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텔레비전 보다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데도 기름이 주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요 자동차 스스로가 기름을 생산해내지는 않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기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그 거룩함으로 공급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는 늘 소진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걸 아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이상하게 설교를요 말도 안 되는 말에다가 갖다가 들이붙여가지고 저거는 성경 본문하고 맞지도 않는 소리고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거를 갖다가 자기 생각에서 뽑아서 그냥 성경 막 깨맞춰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나 그러는 설교를 들으면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푼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과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과 성경의 원어와 이것을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막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성경이 아닌 거 이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그 뭐 잘못된 거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막 신비적으로 막 이런 걸 맞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니까 우리는 오늘 어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무슨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아야지.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풀어버리면 이거는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건 경계해야 돼요. 자,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 4절에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방 초저녁에 신랑과 그 친구들이 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니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한 시간에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을 떼고 있는 동안에 밝히고 있는 동안에 등을 밝히고 있는 동안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버립니다. 그래 너무 더디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5절에 보면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처음에는 막 설렜겠지요. 아유 금방 올 거야. 오면 막 우리 환영해 주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해주자. 막 이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와? 아직 멀었을까? 어디쯤 올까? 기다리다 그만 지쳐가지고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잠이 들 정도로 더디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4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절에 24장 48절에 보면 종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더디 오리라. 저기 잔치집에 갔다 우리 주인이 더디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서 자기 동료들을 종들 다른 집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종들을 데려다가 막 주인집에서 막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을 맞이할 긴장된 자세가 아니라 막 다 풀어헤쳐져 버리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냥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24장 50절 마태복음 24장 50절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서 와서 뭐를 했냐 어미 때리고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세요. 준비되지 않는 종이 주인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만 자기의 술친구들을 갖다 데려다가 주인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인 오시든지 마시든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43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도 깨어있을 것이다. 늘 준비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장에도 보면은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도 담고 등도 준비하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할 따름이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세상이요 죄악으로 간영하여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의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죠. 왜냐? 내가 가는 길 내가 있는 곳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빛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둠에 섞여서 자고 먹고 졸고 술 마시고 이렇게 24장과 같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용량에 있는 기름이 다 써여져 소진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할 기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제 나뉘어져 버려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딱 나뉘어집니다. 이게 웬일이요? 그냥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잠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원래 자다가 일어나면 허둥지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밤중에 되었는데 잠이 들어 막 졸고 잘고 이제 겨우 등 하나 들고 계속 까딱까딱 하다가 그냥 벽에다 기대고 이제 잠이 들어버렸는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돼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왔다 그러잖아요. 6절에 그러니까 다 뭐라고 거기서 얘기했냐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그것 때문에 여태 기다렸는데 신랑이 너무 더디게 오는 거예요. 제가 넘어버린 것처럼 너무 더디게 와버렸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등불에 기름만 들고 간 사람이 이제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다 소진이 돼 버려서 이제부터 이제 신랑이 오므로 시작하여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기름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붙잡았는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기름이 다 소진돼서 바닥에 쬐끔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가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9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우리까지도 부족할 것이다. 그 잔치를 망치고 싶냐?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요, 우리가 왜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하고 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때와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이 거룩한 기름이 끝장이 나면 안 됩니다. 공급받기 위하여 오늘 이거는요 그냥 내가 이제 차 몰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기도 잠깐 하고 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통을 열어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기름통을 열어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차가 지금 막 기름이 딸렁딸렁 해가지고 주유를 공급하십시오, 주유를 공급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주유소가 엄청나게 멀어가지고 난리가 나게 생겨서 큰일 나는 거예요. 가까운 데 빨리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줘야만 이 차가 멈추질 않지. 제가 낮에 광주를 갔다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터널 앞인가 거기서 차들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그러고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차가 섰더라고요. 터널 진입 앞에서. 와, 그래 이제 마침 경찰들이 나와서 처음에 막 여기 큰 차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 그 큰 차들이 막 빵빵 거리면서 이제 앞에서 안 나가니까 막 난리를 쳤는데, 왜냐니까 이 앞에서 지금 차가 사고가 나서 서버린 것을 모르는 차들은요 계속 거기를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차 사고 산 차 뒤로 계속 줄을 서다 보니까 막 이 앞차가 안 가고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눈치챈 차들이 막 아무 때나 막 끼어 들어오니까 이제 이 큰 차들이 이제 막 갑자기 끼어 들어온다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교훈이 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늦어도 그게 빠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경찰이 나와가지고요, 막 그 봉을 가지고 길을 막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근데 자꾸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릴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기름이 떨어져 버린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겉에 있는 이 바디나 이런 거 다 또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무슨 다른 기능 뭐 다 정상이다. 정상이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아무 때나 도로에서 또 터널에서 바짝 저렇게 써버리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겠다. 어마어마한 사고.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곧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여기 지금 성전에 오지 못한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예배 못하면 막 못 오면은 그냥 막 죽을 것처럼 어디라도 기도의 예배 장소로 그냥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잘됐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서 오라 가라 안 하고 참 잘됐다.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넣어줘야 돼요. 기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걸로는 공급받지 못한다. 밥을 5그릇을 먹어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 들어가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기이한 이 복음을 오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위하여 주의 재림이 더디게 너희가 늦어질 수 있다. 왜 신랑이 밤중에 늦게 와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내 기름 다 떨어졌어야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작은 용량의 기름이 다 소진됐는데도 졸고 자꾸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기름을 언제 준비했어야 돼요? 기름 준비 언제 했어야 돼요? 신랑이 더디올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였냐니까, 아 왜 이렇게 신랑이 안 와? 아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셔? 이렇게 그때가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였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이 볼 때 신랑이 더디게 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인데, 그죠? 아 빨리 올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 아 금방 올 거야, 금방. 그러고서 그냥 기다려 졸고 잠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주고 계신가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는요 회개와 전도와 구원의 기회로 삼아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그날에 당황스럽게 돼요. 당황스럽게. 무슨 당황스러움이 일어납니까? 다 졸며 잘세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려서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방심하고 방심해버려. 무엇을 위하여 등을 들고 서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왜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도가 이 땅에 왜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체되는 시간 동안 준비도 하지 아니하여, 헬라어로 보니까 졸며 잘세라는, 자고 있다는 걸 보니까요 에카듀돈이라고 해요. 에카듀돈, 헬라어를 보니까. 그런데 그 원형이 보니까 카듀돈, 잔다. 그건 뭐냐? 잠잔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로도 쓰고 있냐, 데살로니가 5장 10절도 그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카듀돈이란 말은 어디에도 쓰는가 하면 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서 요 정도면 신랑이 올 때 내기 기름을 쓰겠지. 그러고서 등불이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소진이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다가 어떻다는 거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즉 말하면 깨어 죄를 이기고 마귀의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막 계속 부어져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잠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면, 자, 내가 지금 이 기름이 얼마나 쓸 수가 있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혀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신랑이 속히 오든 더디 오든 성도는 항상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 확실해야 되고,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 공급을 받아서 또 하나의 기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갖다 늘 채워서 그건 뭘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읽을 거예요. 항상 기름이 주면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내적 공급함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오르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불을 밝혀도 우리 안에 소진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로다 다 일어나서 막 내 등 어디 갔어? 내 등. 아이고 이거 내 등이네. 들고 들어간대. 어떤 일은 기름이 이렇게 철렁철렁 막 그러면, 어떤 일 아예 바닥에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꺼져 버렸어. 아이고 나는 등이 기름 좀 부어줘. 끝났다니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오늘 그 한의원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주무시다 오세요? 아니요, 아침 내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병원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예배는 오는데 5분 기도하고 가는 것하고 아예 예배도 그냥 1년에 한두 번이나 나오는 사람하고 그의 기름 부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주유소에 가서요 빵빵하게 만땅으로 넣는 거하고 아이고야 돈 10,000원밖에 없네 10,000원어치만 넣는 거하고, 그죠? 아예 기름이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차가 서버린 거하고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말이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야 나눴다가는 너나 우리나 신랑 맞지도 못해 잔치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실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충성한 만큼, 할렐루야, 그 기름 부으시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멀쩡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렇게 기름 부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등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 그때 가서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야야야야 이제 교회 가서 얼른 가서 기도하자. 응? 안 되겠다. 고난이 환난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아. 응? 빨리 가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지. 이미 끝났다니까. 모든 것은 무시무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일반 법정에서도요, 그 일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변호사를 사서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 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 있는 거지. 심판의 주가 오셨는데 그때 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이미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신랑이 더디 온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고 지금 오시면 어떡해, 아이고 난 기름 준비가 안 돼 벌써 오시면 돼, 이렇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미도 우리의 전 세대부터 예수님의 시대 때도 계속 기름 준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여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랬어요. 다 일어나, 7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들고 나갔다, 맞으러 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판테신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 아판테시스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방문자를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그때 어둠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기 위하여 반드시 기름이 든 등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이 가득 찬 등을 들고 나가야지. 또 어때요? 지혜 있는 자는 기름을 따로 들고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주를 영접하여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찾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오늘요, 우리의 이 준비됨과 그날에 이 준비됨을 쓰게 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요, 주보 있던 거 어디 갔는가? 아니요, 표시해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저기로 자꾸 봐야 해서. 여러분요,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6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어디에 은밀하게 야야야 몇 사람만 데려간다더라 이리 모여 이런 거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공개적으로 오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 부활하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자 17절 이 중요한 말씀이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지고. 이건 수동태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네. 주님 재림하셨네. 아이고 올라가야지. 막 손에 날개를 쳐보세요. 올라가지나? 에? 아니면 풍선을 200개를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셨다고 바람 넣고 있다가 주님 오셨대. 이 풍선 타고 올라가야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나라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불타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 그랬어요. 비행기를 한 대 준비해놓고 비행기 준비해라. 비행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로 올라가자. 여러분요, 대기권 밖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 질서가 이제 다 파괴되게 되면 불타버리고 어떻게 된다,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이거 없어져요. 이러한 궁창도 없어져 버리고 이때에 무슨 이 땅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요 새벽 기도 설교는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본문을 다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오늘 말씀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건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끌어올려지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것이 공간적 개념일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지상의 땅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분명히 왜? 우리가 베드로후서나 데살로니가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땅의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잘못 아는 사람들, 이 땅에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창조될 때로부터 물질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끌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밤에 주님 오신 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으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자, 35절에는 누가복음 17장 35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붙잡고, 이게 맷돌 주군인가 뭔가 그거 한 사람이 둘이 같이 붙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올라가야지 발버둥 쳐서 올라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떤 수동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하여 데려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끌어올리실 때 올라가게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지 뜻대로 살다가 나는 될 거야. 아니,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어요. 반드시요 제한적인 시간이 와버립니다. 제한적인 시간. 언제까지? 너 기름 준비할 때까지 내가 지금은 준비할 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는다라고 할 때 파랄람바노예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에 파랄람바노라가 되어 있는데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했더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파랄람바노, 그것은 뭐냐, 허락하다, 맞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그 기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름 없이, 자동차 뭐, 야 채찍을 갖고 가고, 야 자동차야 빨리 가, 자동차가 돼가지고 안 가? 너 바퀴도 4개나 있으면서 안 가? 아무 소용없어요. 예? 기름이 있어야 시동도 걸리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되거든요. 버려둠을 당하다,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아피에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아피에미로 돼 있어요. 아피에미. 그런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 분리되다, 포기하다, 따로 두다. 완전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니까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은 어떤 때 이런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하늘의 비밀에 대하여 그랬구나, 내가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했구나,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와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파랄람바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개를 퍼더덕 걸어가면, 뭐 날개도 없지만서도 두 팔을 퍼더덕 걸어가면 나도 빨리 올라가야지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예? 오죽하면요, 한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만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뭐라 하냐, 너희 기름 좀 나눠주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벤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꺼져버렸다. 너는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 네 심령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활동이, 거룩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소멸되어져서 스벤님이, 그러므로 너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해도 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미루어 생각해 봅시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항상 깨어 성도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함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고 막 걷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보증하심이 공급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빼들어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빼들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거룩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기름이 꺼져서는 기름이 소진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일 준비, 자꾸요 내일 미루다가는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일은 이미 늦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알 것이 있어요. 지금이 준비할 때이다. 준비할 시간은 지금 충만합니다. 지금 충만해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전령사들이 뭐래요? 야, 저기 신랑과 그 무리들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그게 뭐예요?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거잖아요. 심판의 주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기름 빨리 사러 가야지. 그러고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함께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요, 우리 설교를 듣고 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자매가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참 은혜 받았다고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제가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냥요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왜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했고,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함의 기름을 부으시고 일깨우셔서 그날에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요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왜냐니까 예비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바로 들어가고 문이 바로 닫혀버린다는 사실,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 가능한 줄로 알지만 사실은요 천국에 대하여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은 7절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읽지 않고 제가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합니다. 기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의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순종함.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최종적인 완전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기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기름을 늦게 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와가지고 11절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끝났어요.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에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과 만약에 똑같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핍박, 고난, 어려움, 피곤함, 이런 모든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고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하는 만큼 내 것이요, 기도하는 만큼 내 권능이요, 기도하는 만큼 기름 부으심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면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 끌어올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진되도록 깨어있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요? 그냥 세상에 안일함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장 42절에 보면 잠들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여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순종과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열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아버지의 일을 권능 있게 일하도록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갖다가 기름만 들이붓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일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가 밭을 갈고 있으면요 입에 망도 안 씌운대요. 왜냐니까 너는 열심히 일하니까 가다가 그냥 고구마도 하나 먹을 수 있고 옆에 조밭에 조도 끌어다 먹을 수 있고 네 이걸 내밀어 가지고 그냥 수수밭에 수수 꺾어 먹어도 너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란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거룩한 공급이 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도 일이잖아요. 섬김도 일이잖아요. 예배도 일이잖아요.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도 일이잖아요. 복음 전파도 일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해야만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날에 공급하시는 끌어올려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이 끌어올려진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절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이러면 천국 갈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날에 준비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그냥 놔두고 가세요? 우리 집에 우리 식구 다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왜 나만 놔두고 저 누구만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그날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포기해 버리신다니까요. 데리고 가고 싶으셔도 우리 안에 기름이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내가 버려줌을 당해서 예수 믿지 않고 마귀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그들과 똑같이 버려둠을 당해버리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요 우리 아주 당황할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자의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울할 거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만 그래 일 시키고 저리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에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기름 갖고 왔다니까요. 끝났다. 예? 끝났다. 그런 줄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터가 뭐냐?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거나 충만했다 바닥 떨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신앙에, 내가 지금 신앙에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80%다 그러면 81%, 82% 계속 공급받음이 충전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가야지 거기서 다운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적 수준에서 날마다 나아져야 됩니다. 나아져야 돼요. 은혜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나도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나도 순종할 만큼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상한선이 없어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첫째는요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오실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유지되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에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깨어있도록 책망받아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는 대로 심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뭐부터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너스로 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닐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의의 행위,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헌신,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 옷을 입어 뭐라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 이 말 하면 되겠지라는 거 없습니다. 1등은요 그 다음 다른 주자가 나를 추월하지 않기 위하여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때요?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저를 향하여 채찍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러저러 했는데 과거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가? 아멘.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가? 타오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생명록의 행위의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다가오는 오늘과 내일이죠. 오늘과 내일, 오늘과 미래에 대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난 저 너무 안타까워. 다 쓰러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이 막 번쩍거려서 막 예배에 막 생명을 걸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이거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나지, 내 이 기름통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하나님께 공급받아야지라고 눈을 번쩍거리고 산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배 한번 그랬으면 집에서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배나 기도하고 막 깨어 있어야 되고, 예? 어떻든 간에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저 막 다 비실비실 그냥 쓰러지고 그냥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아니 저 목사는 미쳤는게배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저보고 미쳤대요. 미쳤대. 아이고 그러다 교회 폐쇄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폐쇄 당할 만큼 성도가 많았으면 나는 원이었겠다. 나 슬픈 일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뭔 조사를 나와. 나 속으로 주일 아침마다 내가 슬퍼요. 참 이건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여기가 비좁아서 코로나가 옮으니까 폐쇄당할 정도라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면, 저는요 목회를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목회를 못했는지요, 성도 전체가 나와도요 20%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외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 쓰임받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냐. 그러나 우리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그거 없겠어요?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부끄러움도 모르나 봐, 성도가 저렇게 없는데. 맞아요, 부끄러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그래, 아버지 이 자석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니까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니까 거기 와서 뭐 조사하고 뭐 제재할 것도 없어요. 전 성도 나와도 자리가 남아 도니 양팔을 펴서 난리를 쳐도 우리 교회는 남아 돌아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다 깨우고 살리는 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하나님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 먹으면 살잖아요. 이 말씀 먹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상급 주려고 전도하라 그랬지 않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고 했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 가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끌어올리면 받지 못한다.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 서버리는 것처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믿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래 어려움이 오면 뭐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그거는 인간적인 위로로는 그럴 수 있으나 반드시 붙이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끝나면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충전해놔야 돼. 큰일 나.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깨워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동의를 해주면 어때요? 계속 까불어져요. 계속 믿음이 뒤로 후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해야 될 말 해야 됩니다. 그날에 기름이 끝나버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깨어 있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참 독하리만큼 막 채찍질 하잖아요. 권사님 왜 그날 예배에 안 보여요? 그날 왜 기도에 안 나왔어요? 물론 뭐 피치 못할 일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그 정도 되는 거 제가 알아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야만이 못 나오시지, 그러기 전에 뭐 내가 오늘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이런 성도는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기름 있는 자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핑계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쓸데없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 안에 나에게 하나님 의에 채찍질을 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